음, 예, 아이고. 오늘 디모데전서 그러면은 8차례예요. 3절. 1장 3절. 예, 1장 3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공부로 어? 들어가시네요. 목사님 새로운 거 뭐 있었으면 좀 얘기해 줘봐요. 예? 네. 그동안 못 봤잖아요. 아, 그동안, 저를요? 네네. 예, 무슨 이야기 해달라고요? 아니 거기 뭐 서울에선가 어디선가 뭐 집회하시면서 좋았던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봐요. 아, 아니, 좋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춘천 집회도 어, 하시고, 춘천 집회도 하시고. 예, 예. 뭐, 동두천에서도 하고, 또, 저기, 춘천에서도 하고, 뭐, 부산에서도 하고, 그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고. 예.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좀 많이 받긴 받는데요. 또, 이제 결국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관계 안에서 이제 실제를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네. 또 환경이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죽었다 부활했다 하늘에 앉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삶의 정황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또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다. 그 복음이 이제 그 실제 삶 안에서 이제 고백되고 또 경험되는 거, 또 그것이 견고하게 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다니는데 대전에서도 이제 대전에는 또 예배당을 또 얻게 됐어요. 그래서 대전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그 예배당을 얻으니까 더 견고하게 이제 서게 돼서 그 대전 교회는 이제 한영실 사모님 중심으로 이렇게 일단은 모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목회자 어떤 목사님이 없어도 이제 장소를 얻어가지고 모임이 이렇게 되거든요. 에, 아마 시드니도 뭐 지금 그렇게도 모임을 하고 있고 또 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중심으로 모일 수 있으면 되죠. 어디든지 두세 명이 말씀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 교회는 마이크와 같아요. 마이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누림이 뭐 1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분배하고 할 때 5배 내지 10배로 증폭되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증폭의 효과도 있지만 죄도 증폭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은혜도 증폭되고 죄도 증폭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든 사람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 죽었다가 없으면 끝나지 않아요. 죽었다가 없으면 죄가 안 끝나요. 은사로도 안 되고요. 성경 공부만으로도 안 되고, 기도로도 안 되고, 예배로도 안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안 돼요. 죄가 끝나는 것은 또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줘도 안 돼요. 죄가 끝나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만이 죄를 끝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죽음이 없이 교회가 건축이 안 돼요. 죽음 안에서 죄가 끝나고
이제 그 부활 안에서 부패하지 않는 그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야 죄가 있어도 죄를 은혜로 바꿔낼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그 교회가 은혜의 정복기라는 걸 알게 돼요. 말씀도 정복시키고 은혜도 정복시키고 아주 그 충만과 풍성을 경험하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 시드니 팀이 왔어요. 이번 주일에 시드니 목사님하고 그게 남편 되는 집사님 예, 왔다 가셨거든요. 주일날 예배에. 예.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마치고 나서 가면서 제가 그 경산역까지 이렇게 모셔드렸는데, 분위기가, 저희 교회, 경산교회 와보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일반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느끼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경직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인위적인 뭐 경건함, 뭐 경직됨 없이 그냥 아주 밝아요. 아주 편안하고, 아주 자유롭고, 서로 보면은 반갑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도 예배 뭐 주일날 가도 옷도 좀 편하게 입고 다 그렇게 하니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오시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교회도 사람들이 이제 뭐 부산에서도 한 3명 오시고 울산에서도 서너 명 오시고 뭐 또 뭐 서울에서 내려오거나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한두 분 뭐 계시고 또 대구에서도 오시고 하여튼 사방팔방에서 저희 경산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시드니에서 오시기도 하고 한 번씩 또 미국에서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산이 이 조그마한 저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하여튼 여기저기서 많이들 오시는데 그런 어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지 그걸 이제 보러 이제 오시고 경험하러 오시죠. 예, 그래 오시면은 되게 다들 좋아하시고 많은 분들이 경산에 와서 살고 싶다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한 아마 한 분 이사 와가 살고 계시고 근데 요번에 또 한 부부 또 한 가족이 저희 경산에 내려와서 이번 토요일 날 또 이사를 와요. 그래서 같이 아마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교회가 숫자가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올해 들어가지고 숫자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15년 동안 계속 그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성도들한테 율법이 없이 성도들한테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지우지 않고 헌금의 뭐 짐, 뭐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짐, 봉사해야 되는 짐, 뭐 어떤 교회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 짐, 이런 짐을 하나도 안 지우고 오직 은혜 안에서만 이제 교제하는 그걸 한 15년을 한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나 한 적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거의 한 10 몇 년 동안 야 이래가 되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분위기는 좋고 참 좋은데 되겠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 교회가 뭐 거의 이 지구상에서 거의 뭐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일 거예요. 율법이 없는 교회로. 예.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의 어떤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광주 교회도 지금 뭐 거의 저희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광주 교회도. 예. 그래서 말씀과 이제 은혜 안에서 만나는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를 실제로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런
그 교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가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또 11조도 안 해도 되고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아주 자유롭게 오거든요. 그럼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어. 목사님들은 그래가 교회가 유지가 되나 이렇게 하는데 유지가 돼요. 아무런 짐 안 집어도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성경적이단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는데 실제로 잘 안 믿어요. 안 믿고. 근데 진짜 이제 말씀 그대로 사는 거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하니까 그냥 저도 15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산 거죠. 사니까 진짜 성도들이 헌금 안 해도요 괜찮아요. 다 하나님 알아서 공급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공급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민수기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안 짧다고요. 사람의 손보다 훨씬 크고 길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사라지면 정말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세워지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기도 하고 잡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손대지 않고 가는 거죠. 손대지 않고. 되게 중요해요.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사람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어떤지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충우돌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말씀이 꼭 필요해요. 말씀. 그래서 가능하면 손대지 않고 간다. 손대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간다. 그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거의 손대는 게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그냥 두고 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거의 이렇게 약간 방치 수준이죠. 방치. 정말 극단적 방치 수준인데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손대지 않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문제가. 손대면 될수록 문제가 더 많아요.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문제가 없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특히요. 디모데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칭 구조로요. 검정색 한번 보시면 A, B, E, D, E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D, E. 첫 번째 E가 3장 16절이죠. 두 번째 대칭되는 E가 4장 1절 부분에 E가 돼 있어요. 그리고 E, D, C, B, A.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검정색 대칭이 10개로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중앙에 있는 E가 그 거룩함의 신비, 불법의 신비 이렇게 이게 제일 알맹이에요. 알맹이. 디모데전서의 제일 알맹이는 경건의 비밀, 이 거룩함의 신비라는 말은 경건의 비밀이거든요. 불법의 신비라는 말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경건의 비밀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죠.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갈 거냐 경건의 비밀을 따라갈 거냐 이거 이야기예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면은 율법적 노력이에요. 율법적 노력. 경건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짜 경건이 나오려면은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이런 것들도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불과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말씀에 전무하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면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도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말씀과 기도가 전부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그 기도가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고 어떤 기도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기 분명히 말씀과 기도가 나오죠. 근데 어떤 말씀과 기도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6절 가보시면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랬다가 5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말씀. 자,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죠. 믿음의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말씀인데 믿음이 뭐냐? 앞에 나왔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믿는 자들과 나오죠. 믿는 자들. 믿는 자들 나왔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이죠.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죠. 자,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요. 계속 말씀을 뭐 100독, 200독, 300독 한다면. 근데 그 말씀이 옆에 있는 구절과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6절에 보면은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이게 좌우로 보면은 3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장 16절에도 그렇고 1장 19절에 믿음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란 단어가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믿음 안에서다죠. 믿음 안에서. 1장 2절. 1장 5절에도 보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오죠. 거짓이 없는 믿음 나와요. 또 1장 4절에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1장 16절에 주를 믿어 나오죠. 믿음이 뭐냐? 주를 믿는 거죠. 그리고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자,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믿음의 말씀이죠. 그 2장 7절에도 가보면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색이 되었다. 자, 믿음이 뭐냐? 곧 진리다 말이야, 진리. 자, 2장 15절에도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또 여기 믿음 나오고. 3장 13절에 믿음 나오고. 3장 1절에도 믿보다 이 말이요. 믿보다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신실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하는 말 나와요. 미쁘다. 미쁘다도 곧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또 4장 19절에도 미쁘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또 4장 12절에도 보면은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믿음도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12절에도 처음에 첫 믿음을 저버렸다. 첫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이 여기도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에 파선했다. 그게 이제 1장 19절에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그리고 5장 12절에 첫 믿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자,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전에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믿음, 그게 경건의 비밀이죠.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경건이죠. 경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도 만일 믿는 여자에게 라고도 나오고요. 또 6장 2절에도 보면 믿는 상전 나오고요. 또 6장 2절에 믿는 자요 그런 게 나오고, 또 6장 10절에 가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자, 믿음에서 파산했다.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에서 떠났다. 그 말이 디모데전서에서 3번이나 나오고 6장 11절에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 나오죠. 믿음을 좇으며 또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자, 그러니까 그 디모데전서에서 아주 연결되는 개념이 믿음이에요. 믿음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첫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고 첫 믿음을 파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그 그것이 거기서 떠나면 안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게 뭐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뭐냐? 4장 7절이죠.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를 길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경건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을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곧 뭐냐? 은혜예요. 은혜. 믿음은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거. 자, 근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은혜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4장 3절에 가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렇게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금욕주의죠. 식물을 폐하라, 금욕주의죠. 금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성적인 욕구고, 식물, 음식에 대한 탐심이죠. 이 욕구를 또 죄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사람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자, 사람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죄를 이기는 비결은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제 저녁에 아주
9시 온라인 팀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간증을 했어요. 한 자매님이. 그 자매님이 저희 모임에 처음 와서 술이 단방에 끊어진 자매예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만, 하루에 매일 술을 마셨으니까요. 매일 술을 마셨으니까. 아니, 자매들이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알코올 중독이었죠. 근데, 담배까지 피운다는 이야기 저한테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담배는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술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술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고 담배 안 끊어, 그러니까 술이 안 끊어집니다.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기도한다고, 보통은 술 끊어지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기도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끊어집니다. 기도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술을 끊을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술을 끊을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딱 그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술을 끊으려고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단방에 끊어졌어요, 술이. 수십 년 먹던 술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술에 대한 욕구가 없어버렸어. 그리고 지금까지 안 마셔. 이제 몇 개월 지났는지 몰라요. 전혀 입에도 안 돼. 그랬더니 이제, 근데 술은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마시잖아요. 담배는요, 하루에 10개 정도 피웠다. 그러면 시간 피우는 거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더 끊기 힘들대요. 술보다 담배가 더 힘들대요. 근데 어제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 이제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주님, 저는 담배를 못 끊습니다. 담배를 못 끊습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0개 피우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3개 피웠대요. 3일째 되니까 1개 피웠대. 4일째 되니까 하나도 안 피웠대. 그래가지고 지금 안 피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경건의 비밀이죠.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은, 죄를 이기는 거, 중독을 이기는 거, 내 안에 어떤 욕심을 이기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은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면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다. 이게 허탄한 거란 말이에요. 허탄한 거.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가지고는 행위는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은 전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야기인데 담배도 쪽팔려 가지고 이야기를 못 했는데 너무 놀라워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놀랍잖아요. 그 오랜 동안 그 알코올 중독에서도 단방에 해방이 되고 오랫동안의 그 꼴초 담배 중독으로부터도 그냥 3일 만에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미용실을 하는데 망했다. 이번에 이제 그 명절에 옆에 이제 미용실이 하나 더 생겼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두 미용실이 다 할인을 한 거죠. 손님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리고 내한테 거의 한 명도 안 와. 그래가지고 미용실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근심을 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전화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같이 들어드리고 이야기를 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뭐 내 방법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스타일이나 나의 방법이나
그것이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한테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에 매이시면은 그게 이제 족쇄가 돼가지고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데는 뭔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고 더 좋은 계획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안에 있는 딸도 같이 데리고 가서 미용실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집에만 붙어 있는 딸이 고민거리였는데 하여튼 집에 있는 딸을 미용실로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되고 미용실을 더 시내 중심으로 가서 확장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자기 문제가 망함을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 믿었는데 허탄한 신화 율법주의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 뭐 근심의 문제, 특히 딸의 문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도 안 풀렸다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다 풀은 거죠. 1년 됐겠나? 1년 됐겠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지금. 그것이 바로 진짜 경건의 비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믿는 것이 진짜 경건의 비밀이고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그게 뭐냐면은 첫 믿음이에요. 자, 처음 믿음이 뭐냐?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믿음. 자, 그것과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죠. 그 디모데후서에 가도 1장 5절에 가면은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도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이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게 참 믿음이죠. 그 믿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십니다.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에서는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옵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사랑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를 하죠. 경계. 그게 1장 5절이죠. 경계의 목적은 뭐냐? 이제 마음과 양심과 사랑이죠. 마음과 양심과 사랑. 이게 경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청결한 마음이죠. 청결한 마음. 아주 깨끗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세 가지잖아요.
자, 이것을 위해서 경계한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노력으로 마음을 깨끗해지거나 또 마음을 관리하는 게 아니죠.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깨끗하다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것이 새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은 이 더러운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죽고 이제 새 마음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것이 이게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꼭 양심이라고 번역되는 게 아니고 시네이 데시스인데요. 헬라어로. 의식, 양심, 성실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의식. 그 선한 의식이죠. 선한 의식, 생각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선한 생각이죠. 선한 의식. 이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이 없어요. 자, 이 선하다는 그러니까 이 선한이 빨간색이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선해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왜 나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악한 것이 없다 이 말. 악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선한 의식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 속에서는 악한 것이 안 나온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선한 것이 나온다. 선한 것.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선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 이 선한이 좋은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에게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것만 나와. 그건 뭐겠어요?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때 좋은 거 나오는 건 쉽죠. 뭐 그거야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내게서는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의식이에요. 자, 이거를 노력으로 되겠어요? 깨끗한 마음, 좋은 의식. 이거를 노력해서 만들어내겠다. 이게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 자, 깨끗한 마음과 좋은 의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그걸 생수라고 그래요. 생수. 생수는 깨끗한 물이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잖아요. 깨끗한 게 나온다. 생수가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말이 청결한 마음이 나오고 좋은 의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1도 없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짜예요. 가짜. 이게 거짓이다. 거짓. 노력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왜냐? 노력하다가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더 큰 나쁜 짓을 하면은
예, 사랑이 변하여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 미움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변질된단 말이에요. 변질된.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 할 수 없죠. 자, 여기서 보면은 선도 빨간색이고 사랑도 빨간색이죠. 빨간색.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사랑하신다를 믿는 거죠.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나는 사랑할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이 믿음에서 나는 사랑은 뭐죠?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이다. 참 믿음. 참 믿음.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경계했다. 디모데에게. 자, 그러면은 깨끗한 마음과 좋은 의식과 믿음에서 나는 사랑. 이게 뭐예요? 실제죠, 실제. 이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새로운 존재란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 예, 이게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내 존재를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 속에서 깨끗한 마음이 나오고 좋은 의식이 나오고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면 내 자신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만나면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고 존재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쉽죠. 뭐 장사하는 것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은 장사가 되는 거죠. 뭐 베이글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베이글 가게에 오는 손님을 정말로 좋아하면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이 잘 되는 방법. 미용실에 오는 손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미용실이 잘 돼. 그게 비결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잘 되는 비결. 성도를 좋아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좋은 의식이잖아요. 좋은 의식.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었어요. 자녀 양육에 아주 쉬운 비결은 뭐냐면 자녀를 좋아하면 돼. 좋아하면 돼. 그 부모 가운데 자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짜증내고 화내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양육이 안 되죠. 예. 자녀들이 압니다.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열받아 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안다. 그러니까 그럼 자녀 양육이 조금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우리 딸하고 아들들한테 그렇게 내가 아빠가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만나면 막 다 컸는데도 뽀뽀하고 막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안 들어. 돈으로 애를 키울 필요 없어. 그냥 뽀뽀로 키워줘. 그러면 애들이 오히려 잘 커요. 잘 커. 이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업을 할 때도 상대방이 좋아 보이면 되죠. 뭐. 나는 뭐 사장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되죠. 뭐. 굉장히 쉽죠. 예. 그러니까 복음적인 방법으로 살면 이 머리 짠돌 안 굴려도 돼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방법을 안 써도 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마케팅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예. 내 존재 자체가 목회고 내 존재 자체가 가정생활이고 교육이고 그런 거죠. 예. 굉장히 심플해져요. 자, 그러면은 안 그렇겠어요? 저도 이거 알고 나니까 목회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성도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어떻게 제자 훈련해야 되는가, 기도를 얼마나 시켜야 되는가, 굉장히 복잡했다고요. 근데, 목회는 쉽구나. 그제 15년 첫 번째 타임 목회하고 나서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목회구나, 이랬다니까요, 제가. 아니, 목회할래, 사업할래? 하면, 나 사업할래, 이래. 첫 번째 제가 목회 끝내고 나서 그랬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목회구나. 제일 어려운 게 이랬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목회구나. 180도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게 뭐냐면은, 그 목회가 심플한 거죠. 내가 성도들을 좋아하면 돼. 쉽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기도를 어떻게 할까, 교회 조직을 어떻게 만들까,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좋은 의식만 있으면 선한 의식만 있으면 내가 성도를 좋아하면 되지 뭐. 끝. 쉽죠? 내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 돼. 안 그렇겠어요? 아니, 누군가 나를 보고 볼 때마다 기뻐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좀 저를 만나는 걸 좀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건 내가 그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쉽죠? 방법을 쓰는 게 아니네. 목회도 방법이나 경영에 있지 않나, 경영. 목회가 경영이 아니거든요. 경영이나 조직이나 무브먼트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시스템이 아니다.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형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형제. 그럼 끝난 거죠. 형제를 좋아하는 거. 다른 거는요 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요 자꾸 뭔가 이렇게 율법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경건의 비밀, 진짜의 경건의 비밀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목회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가 한 교회의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목사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을 이끌고 있는 그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에베소 지역 전체, 아시아 지역 전체.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는 수많은 교회들을 다 돌보고 있는 목회자들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겠어요, 디모데가. 근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경계, 아주 목회에 비밀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3가지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청결, 선, 사랑이다. 청결, 선, 사랑. 그 전부 다 뭐예요? 깨끗함, 선함, 사랑. 성품이잖아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성품이잖아. 이게 목회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친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한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귀신을 잘 쫓는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다 쓰잘데기 없는. 그걸로는 사람이 안 모여요. 그거 사람 모았다가 5명 모았다가 10명 빠져나가요. 제가 다 해봤어.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딱 하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했는데 제일이 없어. 제일. 그러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딱 하나만. 저도 뭐 저번에 이제 시드니도 다녀왔잖아요. 가면은 말씀을 전하지만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 자매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딴 것보다 형제 자매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뭐 커피숍 가는 것도 즐겁고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즐겁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즐겁고 같이 놀아도 되고 말씀을 전해도 되고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자, 사역과 사람은 달라요. 사역에 초점 맞추면 이 사람이 사역에 도움이 안 되면 싫어한다. 부딪혀요. 사역,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소그룹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일과 사역과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지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소그룹을 하는데 어떤 형제 자매가 와서 나는 막 케아점을 하는 거 싫습니다. 오늘은 막 그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가 매주 케아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우리가 해오던 그 규칙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럼 모임이 안 돼요. 그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 보여야 되는 거죠. 좋아 보여. 근데 그 사람이 싫어 보이면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싫어 보이면은 성경 공부를 해도 소용없고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배드려도 소용없어요. 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은 성경 공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경을 공부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 좋은 의식과 깨끗한 마음이 뭐겠어요? 깨끗한 마음이라는 말은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지 않는 마음, 자기 중심성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뭘 하든지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거를 그게 섞여 있으면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뭐 하여튼 죄된 요소가 들어가면 더러운 거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마음, 깨끗한 마음이 나올 때 그게 진짜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되고 가정이 건축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은 관계를 더럽히죠. 더러워지고 나면은 그거 깨끗하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힘들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3절부터 조금 더 보시면은 이제 조금 빨리 정리할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죠.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하는 건 빌립보 쪽이에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게 이 유럽 쪽이죠.
요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로 갈 때에 빌립보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왼쪽 이 바다 건너편에 있고 이쪽 바다 오른편이 뭐냐 소아시아에 있는데 소아시아에 에베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왼쪽으로 유럽 쪽으로 갔고 디모데는 에베소 아시아에 머물게 있는 거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율법주의를 경계해요. 율법주의가 가장 큰 이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 나오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신화와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에 장념치 말게. 족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족보.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그 혈통 뭐 그런 걸 중요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몇 대 가문이니 뭐 쓸데없는 거죠. 그런 이제 뭐 믿음의 가문이니 뭐 유대인이니 뭐 할례 받았느니 뭐 그리고 신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신화라 하는 게 사람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거기에 향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변론을 내는 거라면 시끄럽게 한다면 교회 안에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반대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오이코노미아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에요. 경영.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륜이요. 이카남이라고 하죠. 영어로 치면 이카남. 경영이라고.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 자, 노력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는 뭐냐면은 노력이에요. 노력. 인간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기도하고 인간이 뭐 막 경건의 방법을 쓰고 막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뭐 칭찬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뭐 칭찬 대학 만들고 그게 뭐냐면은 신화예요. 신화.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가 건축될 수 있다. 안 돼요. 자, 뭐 성품 학교 이런 것도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안 돼.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거룩해지고 믿음 안에서 새 것이 나오고 믿음에서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오고 믿음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이 5절에 또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그 믿음 안에서만이 사랑 나온다. 사랑. 믿음 안에서만 사랑 나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믿음 안에서. 자, 근데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나는 사랑에서 벗어났다. 이에서 벗어났다. 사랑에서 벗어났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자, 이게 헛된 말이니까 이게 뭐죠? 허탄한 신화죠. 허탄한 신화.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어진단 말이에요. 실제가 안 나타난다. 이게 헛된 말이죠.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 이제 정체가 나왔죠. 이게 뭐예요? 율법의 선생. 율법이 나왔어요. 이 허탄한 신화가 뭐냐? 율법의 선생 되는 거야. 자, 율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는 사랑 안 나와요. 근데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율법의 선생이다. 그런데 율법의 선생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우리를 선하게 하지 못해요. 선한 의식이나 또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율법은. 그걸 전혀 모르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1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을 목적대로 쓴대요. 법 있게 쓴다는 말은 목적대로 써야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써야 율법이 선한 거죠. 율법이 좋은 것이 됩니다. 율법을 잘못 쓰면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게 뭐냐면요. 율법은 율법을 누구에게 주느냐예요. 그 1장 9절에 가보면은 알 것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율법을 법 있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은 누구를 위해 세운 거예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의인을 위해서 율법을 세운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율법을 세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죄인들에게만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죄인의 목록을 쫙 준다고요. 중간에 검정색 딱 하나가 돼 있죠. 죄인. 이게 대표였지. 검정색 죄인이 대표라. 그 죄인에게 줘서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깨닫게 하고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쳐요. 죄를 깨닫고 어디로 데려가요?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데려다 주는 것. 이게 율법의 목적이지 자기가 챙겨 먹으면 안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냐? 죄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의인을 위해서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걸 너무나 이제 율법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잘못 쓰면 큰일 난다. 잘못 쓰면 큰일 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